오늘 본문도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본문도 앞선 본문들 같이 예수님의 회복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이제 다룹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예수님의 회복하시는 사역, 이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한 이 사역을 적용받게 된, 누리게 된 우리를 통해서 이 사역들이 또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 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이 사역이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본문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후에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후라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후에 나인이라고 이름 불리는 성으로 들어가세요. 누가는 여기에서 이 나인이라는 곳을 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성이면서도 막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그런 성은 아니고요, 작은 마을이자 성인 곳에 해당되는 곳이었어요. 여기는 한 가버나움이란 도시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어딜까요? 제가 한 화곡동까지 가면은 한 30 몇 킬로 되니까 좀 그거보다 더 가는 거죠. 한 영등포까지 가야 한 40km 되는 거죠. 그 가버나움으로부터 나인이라는 성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 곳.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 어디입니까? 나사렛으로부터는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인이라는 곳도 어느 지역 안에 있는,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들,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말들에 대한 증인들이에요.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들은 것을 이제 참이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며 전할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펼쳐지는 일들에 대해 이 제자들은 다 증인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렇게 보여주시는 생애, 그리고 그 사명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은 자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다 내게 해당되는 일들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이 다 내가 따라가야 될 것들이다 라고 여기면서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곁에 있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이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을 나중에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정체성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나인 성문에 가까이 이르자 참 슬픈 광경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요, 죽은 사람을 이렇게 한 명을 메고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정을 보니까 되게 딱한 사정이었죠. 사실은 우리가 삼자로 봤을 때 딱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우리가 그 일을 직접 겪으면은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뭡니까? 남편이 죽은 사람이었죠. 남편이 죽으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부양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특별히 나이가 들면 그 자녀들이 부양하는 걸로 먹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50대, 60대, 70대 뭐 어르신들도 뭐 국민연금도 있고 뭐죠? 뭐 여러 가지 직장도 뭐 이렇게 얻어서 하실 수도 있고 했지만, 고대 시대에 나이 많은, 그것도 홀로 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었어요. 젊은 여자들은 막 진짜 너무 심하게 다뤄짐 당하면은 창녀가 되기도 하고, 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근데 나이 많은 여자들은 뭐 그런 길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그냥 내버려두짐 당하다가 이제 아주 비참한 삶을 살다 죽게 되는, 이게 과부들의 운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과부인데 뭐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까? 자기를 부양할 홀로 남아있던 독자 아들이 죽은 상황인 거예요.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데 그 과부의 아들인 거예요.
그 과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여자를 부양하거나 돌볼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단순히 근데 부양하고 돌볼 사람이 사라진 정도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과부인데 아들 한 명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워왔을까? 무슨 생각으로 이 아들을 대하면서 살아왔을까? 생각을 조금만 해보십시오. 과부의 유일한 아들은요, 사실상 과부의 모든 것이에요. 과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 아들 안에 다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과거에 아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겠습니까?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게 하려고, 혹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가게 하려고, 혹은 자신과 가족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면서 키웠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모든 부모들은 다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부족함이 있게 대할지라도 그 자녀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참 생각이 바른 부모라면 다 갖고 있는 생각들 아닙니까? 게다가 남편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애썼을까? 없는 살림 있는 살림 다 끄잡아내갖고 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까? 그리고 지금도 그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 여자의 미래가 이 아들에게 달려 있었을 텐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깊은 절망 그리고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건져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냅니까? 이 아들이 뭐 좀 병들었거나 좀 아프거나 그러면 뭐 약을 지어서라도 병원에 가서라도 고치고 뭐 하면 되는데, 죽어버리면 이건 어떻게 되돌립니까? 온갖 감정과 재정과 상황의 상실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인 아들 독자이신 분이 이렇게 그 아들을 여의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제가 장례식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제정신이 될 수가 없어요. 막 겨우 정신 다시 차려놨더라도 혹시 그 친구가 오거나 이러면 또 걔가 생각이 나니까 막 뭐 완전히 뭐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것도 너무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아야 되죠. 아마도 과부는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신과 과부와 함께 이렇게 장례를 치르러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과부를 도울 사람이 많았구나 이걸 보여주는 장면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 문화는요, 장례가 나면은 함께 슬퍼해주는 어떤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친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친한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이면은 혼자 장례를 감당하고 슬픔을 감당해야 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이 사람들은 나름 그 공동체의 의식 가운데에서 너무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행했다고 해요. 또 어떨 때에는 돈까지 줘가면서 일종의 알바 같은 걸 고용해서 함께 곡하고 갈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했다고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시체와 과부와 함께 나왔습니다. 아주 슬픈 일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줬던 걸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슬픔을 함께 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슬픔의 동반자가 아니라 놀라운 일들의 증인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따라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 가운데서 일어날 일들을 이 수많은 사람들도 보게 되겠죠. 이들은 수많은 일의 증인들이 될 거였어요. 13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또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과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인성의 과부를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녀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먼저 오늘 본문은 과부를 위해서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과부를 위해서 행하시는 예수님을 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많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일들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퀘리오스, 만물의 주, 생사화복의 주,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과부를 위해, 과부에게 임하사 그녀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신 예수님이 과부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크게 행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하신 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울지 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보통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나요? 이렇게 상 당하신 분들, 이렇게 우리가 가서 이제 상주들 뵙고, 예수님 안 믿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향 같은 거 하고 절 막 이렇게 몇 번 하고, 뭐 예수 믿는 분들은 이제 꽃 들고 이제 해서 하고 상주들이랑 만나서, 여러분 그때 무슨 말을 하십니까? 되게 재미있는 거 뭔지 아세요? 거기 무신론자들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꼭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좋은데 가셨을 거예요. 뭐 신도 안 믿으면서 뭘 좋은데 가죠. 뭐냐면 그게 아주 상투적인 위로 같은 거예요. 사실 그 상주들도 무신론자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서면은 다 다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좋은데 가셨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갔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거기가 그런 곳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있다면 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아주 상투적인 위로를 전하는 거죠. 좋은 곳에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과부를 만났을 때 한 얘기는 이런 상투적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단호하셨어요.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뭐지? 예수님 왜 그러시지? 이럴 만한 얘기예요. 지금 얼마나 슬픈 상황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위로의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면 네 마음이 진짜 아프겠다.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과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울지 마라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막 성질 내면서 얘기하시고 이러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울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이 사건은 울 일이 아니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어날 일들은 너의 눈물을 다 거두는 일들이 될 거다. 눈물을 멈춰라. 어차피 죽었으니까 울어도 뭐 변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괜히 그 나훈아 씨 노래 가사 마냥 눈물을 감추어요, 눈물을 아껴요,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그 눈물 흘리는 거를 멈추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멈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가 울 일이 없을 거다.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사역을 통해 과부에 흘리던 그 수많은 눈물만 있지 않았겠죠. 막 울부짖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느낌, 이런 것들을 다 뭘로 바꾸실 것이라는, 이삭, 웃음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을 하십니다. 울지 마라는 말과 함께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가까이 가세요.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바로 관에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의 관은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관은요, 아래 이렇게 널빤지 같은 걸 놓고요, 이 세마포 같은 걸로
싼 시체를 그 위에 그냥 올려놓는 게 메고 가는 거예요. 상해예요. 그대로 그냥 굴로 들어가서 이제 놓는 거예요. 아니면 소금에 절인 곳에 놓거나 모래로 덮어서 장사하거나 굴에 넣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널빤지 위에 세마포로 쌓여진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예수님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왜 제가 이게 충격적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은 절대로 의도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일, 시체에 손대는 거. 특별히 예수님은요, 어떤 자의 모형이자 어떤 자들의 실체시냐면은 그 구약 시대에 가장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라고 서원하는 나시린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시린들이 결국 뭐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 거룩함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모형 같은 거였거든요. 특히 나시린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시체에 손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일 안 지켰던 나시린이 삼손. 자꾸 막 시체에서 아빠 엄마 준다고 막 꿀 뜯어가고 나귀 턱뼈 이런 거 시체 들고 막 사람들 때려 죽이고 막 이런 게 이제 삼손이었는데, 나시린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시체에 손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세요. 그러니까 맨자들이 멈춰 섭니다. 여러분, 손을 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손을 대서 진맥을 하여 맥이 아직 뛰고 있는지 확인한다. 2번, 이마를 이렇게 쳐갖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게 만든다. 3번,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손을 대셨다. 4번, 또 다른 이유다. 네, 이건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이 사람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손을 대서 치유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손을 댄 거는요, 그 다음의 행동이 예수님이 손을 댄 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여줘요. 손을 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맨자들이 섭니다. 이건 뭐냐면은 죽음으로 가는 길을 멈춰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에 손을 대면서 죽음으로 가는 길을 멈춰 세운 거예요. 장례 절차를 막아선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지 않도록 멈추신 거예요. 얼마나 파격적인 행위입니까? 죽은 사람이 들어있는 그 시체를 만진다는 건 부정해지는 걸 의미하는데,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야 이제 이 시체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들을 하는 건데, 예수님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시체를 만지면서 그 관을 멈춰 세운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정과 죽음의 영역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부정과 죽음의 영역으로 자기가 직접 들어가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놀라운 일을 일으킬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죽음에 놓여 있는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일인 거예요, 이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마치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권위 있는 명령 가운데 청년이 탁 일어나서 그 자에게 드리웠던 죽음의 권세가 다 취소되고 치워져 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살아났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시체 이제 강직이라 그렇죠. 이제 갑자기 몸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었는데 심장이 멎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팍 몸이 일으켜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래도 이 사람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났어도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청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과 혼이 돌아온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완전한 확증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머니에게, 과부에게 죽은 아들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셨다는 말은 이 사건에 예수님이 깊이 개입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개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누가복음에서 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복된 소식, 그에게 가장 복된 소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가 누구에게 갇혀있냐? 우리가 누구에게 갇혀있냐? 우리를 가두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세력이 누구냐? 바로 죽음과 죄와 사망. 거기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실 것이라는 사건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인 거예요. 어머니가 청년을 돌려받은 건 사실상 뭔 줄 아십니까? 그 어머니가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상실한 모든 것을 다시 돌려받는 것, 그게 청년을 다시 돌려받는 일인 거예요. 아들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생명이 돌아왔다면 그 어머니의 생명도 다시 살아난 게 되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다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16절, 17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 거기에다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막 외치면서 그 사람들이, 누가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까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플러스 그 과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를 함께 치르기 위해서 나온 나인성의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왜 무서워합니까? 이거 되게 좋은 일 아니에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대번에 이 사건의 본질을 이 사람들은 느낀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죄인들 가운데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다 두려워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 오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 오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진짜 느끼고 알고 믿을 수 있잖아요.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합니다. 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감이 없이 행동한 사람들 막 죽고 그랬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이곳에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은 이 백성들한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왜? 지금 말라기로부터 한 400~500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과 완전히 함께 하시면서 일으키시는 기적이라는 사건 자체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가 그동안 안 왔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임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두려워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놀라운 일, 이 귀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면, 그리고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이 일들을 행하셨다면 그에 합당한 뭐를 돌리는 게 마땅합니까?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사랑한다.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높인다. 경외했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일어나니까 키가 크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예수님은요, 키가 컸다 이런 말이 성경에 한 군데도 안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아마 이런 자가 우리의 구세주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따라 보면은
아마도 예수님의 외모는 별 볼 일 없는 분이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키와 그 보시기에 아주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꼭 잘생겨야 사랑스럽습니까? 키가 커야 사랑스럽습니까? 저 안 커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큰 선지자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키나 신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나왔던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아마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걸 떠올리게 합니다. 먼저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하시는 얘기예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나의 말, 하나님의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큰 선지자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선지자가 무리들에게 다 말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미래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큰 선지자가 너희 백성 가운데 나타날 텐데 그 선지자는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들을 알려주실 거다. 너희는 그 선지자를 따르라.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죽은 자를 일으키고 전하시는 말씀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와 같은 분으로 여기냐면 이 큰 선지자, 모세와 같이 큰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서 하나도 놓침없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줄 자, 하나님의 구원을,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베푸는지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고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한 가지 사건을 더 떠올렸었던 것 같아요. 구약에 있었던,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나왔던 엘리야 선지자가 일으켰던 기적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소생하게 하는 이 사역 있잖아요.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은 과거 엘리야가 보여줬던 사건과 거의 흡사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둘 다 과부의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성문에서 만난 것도 동일합니다. 엘리야도 성문에서 그 과부의 아들의 시체를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로 인해서 아들이 소생하여져서 어머니에게 되돌려지는 일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누가 되돌아왔다고 생각할 만한, 엘리야가 되돌아왔다고 생각할 만한 일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냈으니까. 거기다 과부의 아들을 살려낸 거니까. 동시에, 그런데 왜 더 큰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가 이룬 일과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몇 가지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위해서,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간청해요. 하나님,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이 아들을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들을 일으키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아들을 눕히고 그 위에 자기의 몸을 이렇게 포갭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소생케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간청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청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어나라. 거기다 뭐 몸을 포개고 막 이런 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일어나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권위와 가장 분명한 능력으로서 그 일들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큰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면 엘리야, 엘리사 세트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 엘리야 엘리사는 구약 시대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 가장 악했던 시기에 왔던 선지자들인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거기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이켰어.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선지자가 온 거예요.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기대를 갖게 되겠습니까? 야, 드디어 이제 끝날 때가 왔구나. 이분은 뭘 겹치고 뭐 하고 간청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 일어나라 라는 그 권위 있는 한 말씀에 그냥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냥 일어나 버린 거예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큰 선지자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실 이들이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자로서의 선지자라는 것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입으로 말한 큰 선지자라는 말은 예수님께 붙여지기에 아주 알맞은 합당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격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여겼어요. 과부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는 과부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의미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이 누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냐면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의 상황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 자체가 감이 오세요? 아, 그냥 끌려갔구나.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간 줄 아십니까? 그 수천 킬로를 손에 착고가 채워져 갖고 끌려가는 거예요. 묶여갖고. 그 가는데 이스라엘에서부터 바벨로니아까지 가려면요. 지금의 거기가 어느 지역이냐면 이라크 북부 지역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라크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가 사막지대 아니에요? 그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천 킬로를, 수백 킬로를. 그냥 걸으라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그러고 끌려간 거예요. 그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웠겠어요. 저도 지금 설교하면서 그냥 언제 물 마시나 목말라갖고 막 타이밍 재는 타에 그 사람들은 막 뭐 누가 물 좀 달라 그러면 막 줍니까? 많이도 줍니까? 시원하게 마셔라 합니까? 포로예요.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고 일어나는 것조차, 먹는 것조차, 앉아서 쉬는 것조차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 끌려간 곳은 자기 고향도 아니야. 자기가 알던 곳도 아니야. 자기를 적대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곳에 가서 살아야 돼. 그렇게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것도 끌려가서 좀 대우받은 것들은 왕족들이에요. 나머지 평민들은 무슨 대우를 받았습니까? 그 땅에서 그냥 개같이 굴림 받으면서 살았겠지. 70년을 그렇게 삽니다. 70년을 그렇게 살아.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제 70년 뒤부터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돌아왔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라가 회복돼서 다윗 왕국과 같이 부강한 나라가 세워져서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돌아오고 나서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해요. 그러면 얘네가 독립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바벨론을 몰아낸 나라인 페르시아가 이들을 지배합니다. 페르시아가 멸망합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한테. 그런데 또 해방되는 게 아니라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또 점령당하고 그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들이 일으킨 나라에게 또 점령당하고 계속 이렇게 점령당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알렉산더 대왕과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들이 일으킨 나라를 몰아낸 또 다른 나라가 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으니 그 나라가 누구냐면 로마 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과부가 된 데다가 아들까지 잃어버린 상황인 거예요. 계속되는 식민 통치 가운데에서 고난에 고난을 받던 상황인 거예요. 스스로 자주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뜯어가면 다 뜯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라에서 세금 몇 프로만 올린다 그래도 막 이 나라 놈들 다 도둑놈들 아니냐 막 난리 치잖아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진짜 좋은 세상이라는 걸 증명하는 말인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뜯어가면 그냥 다 뜯기는 거예요. 다 수탈 당하는 겁니다. 나라에 나무가 다 없어졌다 그러죠. 일제시대 말에는. 우리는 밖에 보면 다 초록색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산 보고 이러면. 그게 없대요. 다 베어갖고.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놓여 있어요. 아들을 겨우 키웠지만 죽음으로 빼앗겨버린. 포로에서 해방됐지만 그 완전 자유를 다 잃어버린. 그렇기에 이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신 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본격적으로 돌보실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과부의 아들이 이렇게 살리신 것을 보건대 우리도 이와 같이 살리시겠구나. 여러분 나중에 막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갈 때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맞이하고 이랬던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형성된 게 아닙니다. 그들의 강렬한 열망이 거기엔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유대가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소문으로? 예수님의 소문으로.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보신다는 선언이 온 이스라엘과 그 주변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호사가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를 직접 봤잖아요. 여러분 눈앞에서 누가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보면은 여러분 대번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핸드폰 꺼내갖고 동영상 찍고 유튜브 업로드 하거나 친구들한테 전송하겠지. 네. 왜냐면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을 보고서 그냥 자기 혼자만 알 수 없잖아요. 다 이 소문이 유대 전역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증언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묵상과 적용. 과부의 모습은 도대체 뭘 보여주는 모습일까요? 과부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 죽어서 모든 소망을 상실한 아무 소망도 없는 영원한 절망 가운데 도저히 자신의 삶을 반전시킬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이 과부의 모습은 사실은 당시 처참한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동시에 이 모습은요, 모든 인류의 모습인 거예요. 이 과부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은 모든 인류의 모습이라고. 범죄에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린 게 아까 아들이 죽는다는 것과 아들에게 달려있던 모든 걸 잃어버렸다, 이 얘기가 다 들어있다고 했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던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올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먹고 나서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만 온 게 아니죠.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일들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 모든 복을 다 상실해 버린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만 모든 인류에게 드리워진 거예요. 어떤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까? 누가 과부의 상황을 되돌리겠어요? 누가 죽음으로 내려간 그 아들을 다시 건져내겠냐고. 여러분, 인류는 이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 동안 대단히 놀라운 일들을 이룹니다. 어떤 생명체가 우주로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었어요? 제일 똑똑한 생명체가 인간 말고 누군지 아세요? 돌고래인가 그래요. 걔네가 막 우주로 우주선 쏘아 올립니까? 배를 운영합니까? 이런 건축을 합니까? 어떤 것도 못하잖아요. 이거 인간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영장류인 인간도 뭘 못합니까? 죽음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은 못해요. 막 줄기세포 갖고 게놈 프로젝트 이래서 줄기세포 갖고 막
새로운 인류를 만든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뭐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할 수 있을지언정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도. 여러분, 수많은 용사와 수많은 위인들이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죽음을 극복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중국 전체를 최초로 통일했던 진나라의 시황제도 죽음을 극복하고 싶어서 중국 각지와 중국을 넘어선 나라들의 막 불로초라 그러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풀을 찾아내려고 막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 사람들 근데 돈 받고 착수금 받고 떠나서 안 돌아왔죠. 왜? 못 찾아오면 죽으니까. 없어요 그런 게. 누구도 이 죽음을 극복해내지 못합니다.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뭐 여러분 아는 위대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간디, 또 누구 있습니까? 마더 테레사? 아무도. 죽음을 극복하고 돌아온 사람을 여러분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천국에 갔다 와봤습니다. 뭐 지옥에 갔다 와봤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몇 년 있으면 또 죽어요. 죽으면서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죽은 아들과 같이 이 과부도 이제 어디로 가게 될 운명입니까? 죽음으로 가야 되는 운명이에요. 다 뺏긴 채, 다 털린 채, 완전히 이미 상실한 자로서 완전히 상실한 나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이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까딱하면 뭐 길 건너다가 뭐 아니면 어떻게 다 그냥 죽을 수 있어요. 하루가 지난다는 건 뭐가 하루 더 가까워진다는 겁니까? 죽음이 하루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자연사로 죽든 사고사로 죽든 죽음은 우리 곁에서 늘 도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죽음과 마주칩니다. 우리와 얼굴 마주했던 사람 중에 벌써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죽음의 향기를 맡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은 몇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요. 혹은 정말 깊은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막 나이가 먹고 생명이 다해감으로써 어떤 일들을 못하는 것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우리가 대번에 무슨 향기를 맡는 거냐면 죽음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게 왜? 생명이 점점 사라져가니까 못하는 거야. 이전엔 잘 들고 잘 짚고 잘 먹을 수 있었던 게 사라지는 거야. 예전과 같지 않죠. 저 옛날에 그냥 치킨 막 새벽 2시에 먹고 바로 자도 막 아침에 일어나고 바로 삼겹살 먹고 막 라면 끓여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랬다간 난리 납니다. 왜? 그만큼 제 몸에는 생명보단 죽음이 더 가까워진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갑자기 연세 드셨던 점잖으셨던 분이 갑자기 막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혹은 치매에 들거나 막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왜 우리가 그거 보고 눈살을 찌푸립니까? 그거는 죽음이 이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그 향취를 맡기 때문인 거예요. 멀리 안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던 사람들은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인류는 죽는 날 다 빼앗기게 되는 거야. 원래도 빼앗긴 자로서 태어났는데 죽으면 다 빼앗겨. 모든 것이 삼켜질 거란 말이에요.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거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거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맨날 쾌락으로 자기를 다 적셔갖고 자기는 마치 안 죽을 사람인 것처럼 속여도 소용이 없어. 자기 몸에 드러나는 걸, 생각 속에 나타나는 걸, 내 눈에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죽는 걸 보는 걸.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죽음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까? 죽음을 좀 늦출 수는 있겠죠. 안티에이징 막 바르고 먹고 저도 뭐 막 이것저것 영양제 먹고 뭐 근데 그게 죽음을 극복해냅니까? 이겨냅니까? 누구도 없잖아요. 김일성이도 그렇게 자기 피 막 갈아가면서
막 젊은 여자들하고 자가면서까지 생기를 돌게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80 몇 살인가요? 죽었잖아요. 없어요. 누구도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도무지 죽음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인류를 죽음에서부터 건져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거기에서 건져낼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건져내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음에서 건져낸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린 그 과부의 아들을 건져낸 것을 통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녀의 곤경과 그 곤경의 근원은 뭡니까? 곤경은 뭐냐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 관계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뭐로부터 시작됐냐면 죽음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했다면 이 모든 곤경의 근원 자체를 극복해내신 거라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누구냐면 주님이시다라고 누가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곤경은 수많은 곤경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곤경의 근원적인 원인은 죽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극복된다면 여러분은 그 곤경을 큰 곤경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이런 거 얘기하죠. 끽해봤자 죽는 거밖에 더 있어?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서 그래. 우리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했다면 그때 우리는 진짜 말할 수 있지. 끽해봤자 죽는 거밖에 더 있어? 그런데 그 죽음을 우리 주님이 극복하셨는데 그리고 나를 극복하신 자기 안에 두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함께하는 자는 죽음에서 벗어난 자, 죽음에서 비껴난 자, 죽음을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극복하셨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이겨내셨냐면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직접 죽음에 손을 대사 죽음을 멈춰 세우셨어요. 이거는 뭘 보여주는 사건입니까? 직접 자기가 죽음의 권세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우리들의 죽음을 멈추신 사건이었습니다. 그거를 궁극적으로 이루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직접 자기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셔갖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죽음을 자기 안에 짊어지시고 그 죽음의 형벌을 다 받으셨어. 하나씩 하나씩 죽음의 형벌을 다 받으사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서 그 죽음의 형벌을 다 걷어 가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이 다가올 수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이 죽더라도 죽음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죽는 게 복이다. 제가 이 얘기 했었죠. 왜? 죽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뭘 안 지어도 돼? 죄 안 지어도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 누구와 함께 있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 복된 상태로 뭘 기다리게 됩니까? 부활을 기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걷어간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문제가 안 돼요. 거기에다 가장 기쁜 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니까. 부활하게 될 거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죽음도 다 사라진 거예요. 십자가로 그 죽음을 다 걷어내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셔서 우리의 죽음을 다 걷어내신 거예요. 감사하죠. 놀랍죠.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그 의로운 그분이 죽음에 놓여있지 않으므로 죽음에서 어떻게 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고 극복해내신 그분이 이제 우리를 건져내실 텐데 무엇으로 건져내실 거냐면요, 멈춰 세운 것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하고, 혹은 해방했더라도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속여서 마치 자기 아래에 있는 자처럼 속이려고 할 때 우리를 어떻게 다시 일깨우시냐면 말씀하셔서 우리를 일깨우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죠. 성령님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무엇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말씀,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써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인데도 때로는 속아서 마치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런 자를 다시금 붙들어서 세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의 권세를 걷어내세요. 우리에게 드리워진 그 어둠의 죽음의 권세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다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금요 모임 때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죄 용서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한 가지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왕이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빚진 자를 탕감해줘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다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이게 우리 구원의 원인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근데 참 기가 막힌 노릇은 전혀 불쌍히 여김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없는데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당연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지.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인인 자들을 당연히 구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땅한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너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조각만 안다. 그분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죄인 돼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가운데 불쌍히 여기셨어요. 돌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그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두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요한일서는 저 뒤쪽에 있죠. 신약성경 뒤쪽 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4장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겠다고 했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공로가 끼어들 틈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과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그보다 좀 더 앞에 있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있죠. 네. 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 백성을 돌보시는 겁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허덕이면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을 몰라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원수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 빼앗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겁니다. 마지막 적용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을 돌보시는 일 있잖아요. 그 생명을 살리시는 일 있잖아요. 이 일은 그 일을 목격하거나 그 일을 누렸던 증인들에 의해서 퍼져나가고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들을 많은 증인들이 봤죠. 제자들이 보고 누렸잖아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요, 사도들이 행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구원 사역을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 가실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기와 함께하게 하세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뭐 하게 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처음에 11절에 나온 것처럼 동행하게 하셔서 자신의 회복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이제 그 모습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우리의 말로 전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 세상을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조건 없이 내어주셔서 그 세상을 사랑하사 십자가로 그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서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놀라운 일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죽음이 거두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복음을 듣고 나서 믿잖아요. 그거 보면서 야, 당신은 전도왕 10명 하면은 고구마 전도왕 뭐 이러고 뭐 선물 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전도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전도를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강조하니까 전도를 잘 해야 되나 보다. 전도 열심히 해야지. 이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전도 있잖아요. 도가 전해지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전혀 예수를 안 믿던 자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은요, 예수님이 지금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신 것 같은 일인 거예요. 우리의 전도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기 때문에 되게 초라해 보이고 별거 아니어 보이고 막 거절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생명을, 죽음에 있는 자를 다시 생명으로 건지시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요. 위대한 일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두 눈으로 그 일들을 목도하게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일에 영광을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지옥의 일들이 그들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막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옥 가운데 있던 자가, 그 지옥의 어두움이 드리워 있던 자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이고 하나님의 복된 삶이 그에게 드리우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서도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일을 드러내면서 나아갈 거예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나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과부의 아들은 모든 것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상실한 자에게 상실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놀라운 거, 우리를 믿는 우리를 자기 안에 두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일어난 무엇 때문에? 연합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모든 능력과 성품과 권세를 주사 상실한 자들에게 회복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는 뛰어드는 거예요. 그 믿고 뛰어드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가장 먼저 뛰어듭니까? 우리의 형제자매된 자들, 우리의 영적 가족들 위에서 먼저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바라보시고 그들이 상실한 것들을 찾아보면서 그 상실을 회복시키기 위해 뛰어드십시오. 그 상실을 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근처에 다른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돌아보면은 많은 상실한 지점들이 보일 겁니다. 왜 보이게 하시냐면요, 그거 우리에게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채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 상실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개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각자 받은 은사와 환경들로 서로를 돌아볼 때 상실을 회복하는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어떤 상실이 있을까요? 무엇을 상실합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이 상실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 그 지식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상실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관계가 상실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거룩한 삶이 상실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정이 상실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정의 결여, 감정의 상실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실을 메우기 위해 교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복음적 지식이 있는 자는 그 지식을 나눔으로써 복음을 모르는 자, 복음을 상실한 자, 복음이 부족한 자의 지식을 채우게 하셨어요. 지혜가 없어갖고 삶을 살아갈 때 되게 고통스럽거나 판단을 내리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잘못된 판단들을 내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을 겁니다. 그 자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복음 위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지혜로 인도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늘의 지혜로서 서로의 지혜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지체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상실한 관계의 공백을 메워주고,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끊겨서 힘들어하는 자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관계의 공백을 메워줄 뿐만 아니라 그 상실이 일어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고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거룩한 삶을 상실한 자들이 있습니까? 타락한 가운데로, 쾌락 가운데로 나아간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다시 부드럽게 권면하면서
사랑의 태도로 바로 잡아줘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재정이 상실된 자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재정이 상실이 됐는지, 삶의 태도 때문인지, 아니면 환경의 어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닥친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었는지 자세히 살피면서 헛된 것으로 돈을 쓰지 않도록, 낭비하지 않도록, 또 잘 그 재정을 벌 수 있는 환경들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최대한으로 도우면서, 격려하면서, 때로는 너무 급한 사람들은 우리가 실제로 재정으로 도우면서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감정적 상실감을 느끼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와 함께 하면서 감정의 공백을 메워주십시오. 그가 너무 깊은 감정의 경량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의 원리로 나누고 함께 울고 웃어주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의 모든 상실을 메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그 상실을 메우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드셨고, 더 나아가 우리 밖에 있는 세상에게 그 최대의 죽음이라는 상실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오게 해서 상실을 메우는 삶을 살아가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요, 생명을 다시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자로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한 자로서 이 놀라운 삶을 여러분 전하고 누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우리 복된 한세사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